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본문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십시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의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한 주간 동안 또 건강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온갖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 뵙게 되고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날씨가 참 그래도 괜찮습니다. 낮에는 좀 덥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돌고 여름에 100도 이렇게 계속된 때에 비하면 아주 좋아졌지요. 예? 이 좋은 날씨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맛보고 체험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언제나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평탄하고 감사하고 기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습니다. 나홀로 외롭게 밀려오는 풍랑 앞에 서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도 혹은 또 교회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힘든 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광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것을 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광야는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땅이지만 성경에서 이 광야는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9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말은 1장과 26장에 이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했다. 거기에서 기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 이름은 numbers, 숫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서에서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내용은 사실은 단순히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 진입 전에 광야에서 보내는 40년 가까운 세월, 이 과정의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불평 많고 늘 반대를 일삼고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중요한 과정을 얘기해 주는 하나의 전환기적인 모습을 전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민수기를 보면은 에집트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대개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고 그 이후 광야 세대로 이 세대가 교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광야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요약해 본다면, 첫째로 이들이 붙였던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400년 가까이 에집트에서 그래도 비옥한 땅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세월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로써 스트레인지 랜드, 낯선 땅이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그런 척박한 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 광야에서 부딪혔던 문제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언제나 부족하고 모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 지을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어떤 생산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먹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마시는 물 같은 것들 굉장히 어려움 속에 많이 직면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uncertainty,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했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건 분명한데 어디다 진을 치고 언제 떠나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없었어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는 거고 구름 기둥이 그대로 있으면 뭐 몇 달이고 1년이고 머물러야 되고 그러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언제나 이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간 것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지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현실을 만나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교회들도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어쩌면 이 전환기에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19 이 팬데믹은요 아주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 마스크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홈디포에 가서 마스크를 살라고 그랬더니 어림도 없어요. 그때는 벌써 늦어져가지고 뭐 한 달 후에는 온다 뭐 이러더라고요. 야 이게 뭔가 이상해지는가 보다 그랬죠.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뉴저지에 임시 담임 목사로 갔을 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교회도 문 닫게 되고 그래서 새벽기도도 유튜브로다가 와서 이제 혼자 부목사님 녹화하고 저는 하고 그리고 이제 교원들에게 보내고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 이 코비드 팬데믹 이후의 역사는 코비드이 오기 전 그리고 후로 나뉘어진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 다음에 AD, 에노 도미니, 주후 이렇게 역사를 구분했는데 요즘은 BC and AC, BC는 Before Corona, 그 다음에 AC는 After Corona 이렇게 나눈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이 팬데믹이 준 특별히 교회의 영향은 아주 많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큰 교회들도 아직도 우리의 코로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코비드-19 팬데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들어와서 특별히 AI, 인공지능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반가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블레싱이 될 수도 있고 디자스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이 발달돼서 얼마나 좋은지요. 뭐 물어보려면 인공지능에다 저도 한 챗GPT 몇 번 써봤거든요. 물어보면 아주 대답이 잘 나와요. 그리고 뭐 요즘 별 저기가 있어가지고 아달고인가 뭐 하니까 이게 말하면은 지가 타이프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해진 세상인데 많은 편익을 제공하지만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람의 건강한 통제를 벗어나게 될 경우 그때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이거는 디자스터다. 이건 재앙의 수준이 될 거다. 그런 우려도 생각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이라는 것이 좋은 면도 있고 그러나 또한 걱정스러운 면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즘 그 기후의 변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날씨도 뜨겁고 또 화재도 많이 나고 또 허리케인도 잦아지고 폭염에다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그 지구촌의 어려움이 우리가 현실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내는 한인 교회들도 어쩌면 광야길을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한국에서 더 이상 이민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민 1세대, 교회를 세웠던 1세대는 점점 연노해져 가시고 그 다음에 2세대, 3세대가 우리 한인교회를 이어받을 것이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많은 초이스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꼭 한인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서 최선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세, 3세가 이어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 한인교회들이 점점 위기 속에 직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중소도시에서는 벌써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요. 미국 내 한인교회 숫자 전체가 지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이제 2세 목회가 코리안 아메리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다민족, 다인종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2세들이 꼭 한국 사람 2세하고만 결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사위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다 코리안 아메리칸 아니에요. 그거 뭐 어떻게 우리는 은근히 압력도 가하고 기대했지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기들이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볼 때 2세를 상대로 한다고 해도 그 교회는 다민족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소속하고 있는 이 글로벌 감리교회도 이제 작년 9월에 총회를 갖고 차근차근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꼭 평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도전과 과제들이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지니아에서는 우리 한 200여 교회 이상이 나왔는데 이 GMC에 들어온 교회는 한 60여 교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멀티플리케이션, 계속해서 교회가 혼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고 뻗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멀티플리케이션을 담당하는 목사님한테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교회 개척하신 거로 하는데 현실이 어떠냐? 그리고 우리가 뭐 기도하고 뒷받침해야 될 게 없냐? 그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이제 연락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과거 우리가 속했던 옛날의 교단에서 떠나온 것이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이 과정에서 그 다음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채워졌던 그런 그 광야길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경험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인생 현실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에게서도 이런 과제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은 낯설고 모든 것이 넉넉하지 않고 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또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이 광야길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집트를 떠나올 때 그들은 조직되지 않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족속별로 조직화되어지고 또 성막을 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어지고 예배하는 공동체 또 율법의 백성들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광야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헤쳐가는 광야길 또 교회가 직면하는 광야 현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들고 도전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치는 그 여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같은 은혜의 역사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광야에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길이 아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광야 길이었지만 그 길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불평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야, 너희들 알았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리고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모세를 괴롭히는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치지도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걸음을 또 한 번 새롭게 받아주시며 빚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팬데믹, 제가 뉴저지에 가서 그 임시 단임 목회를 하는 동안 이 팬데믹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하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목사님이 이제 저 영상을 찍고 저는 이제 한 번에 2, 3일분을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 교인들이 새벽 기도 메시지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 신명기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같이 읽어 나갔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신명기 1장 33절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제가 가슴에 꽂힌 단어 어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 칠 곳을 알아봐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길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던 게 아니고 그들이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텐트 칠 곳을 찾아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가 그 말씀 속에 다가오면서 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어디다 텐트 쳐야 될 것까지 알아봐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합니까? 바로 그때 그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텐트까지 칠 곳까지 찾아봐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 인도지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가도 광야에서 부딪히는 모든 도전과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앞장서 가시면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건 언제나 희망의 원천이 됩니다. 뒤따라오시면서 처리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앞장서서 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광야길을 혼자 가지 않는다. 광야길을 가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 속에서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농사 짓지 못하면 먹을 게 없어요. 또 광야니까 이 돌밭이 많으니까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지냈습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몰아쳐가지고 아주 입에서 냄새날 정도로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을 느끼지만 그 반면에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것이 광야 생활 속에서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거두며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도 하시며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이 중요하지만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길에서의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 실력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제 지혜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제 힘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능력 포기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붙이는 광야 경험 속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광야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 바울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 모든 고비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나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만,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바로 그 인생의 광야의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일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헤쳐가는 불확실의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출발한 우리 글로벌 감리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주장, 내 소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젠틸리 캠퍼스의 미래를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 광야길은 그런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는 여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처음에는 오합지졸 같았습니다. 이 백성이 조직화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장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해서 싸울 능력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고 준비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족별로 조직화되어 가지고 그 종족의 그 두령들이 다 나오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적인 준비도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헤쳐가는 이 광야의 길,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은총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 광야길을 헤쳐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 있습니다. 오늘 광야길이 불확실하게 보여도 낯설게 느껴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새날은 동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날은
새빛은 비춰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연약할지라도, 오늘 내일이 염려되어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21세기의 광야길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주님 손 놓치지 마시고 주님 손 꼭 붙드시고 우리 함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십시다. 비록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않지만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함께 새날 향해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누구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립니다만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제 글로벌 감리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늘 드린 얘기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어떤 교회들은 650만 분들에서 지은 빌딩 그냥 다 한 4, 5년 전에 지은 새로운 빌딩이다. 다 내놓고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헤매는 거죠. 예배드릴 처소를 찾고. 예? 이런 어려운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오는 것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될 것은 What is next? 이 다음에 뭐냐? 나와서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나온 우리가 어떤 미래를 열어갈 것이냐? 주님은 이 나온 우리를 향해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묻고 생각해야 된다. 소소학 교단만 바꾸고 옛날과 똑같은 모습을 지켜간다면 과연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근본 기회를 통해서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믿고 쓰실 수 있는 성경적이고 살아있는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해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신실한 주님의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릭 워렌 목사님이 쓴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그 책이 아주 미 전국에서 또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책을 쓰시기 전에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세미나에 저는 이제 교회 리더라고 같이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의 질문은 겁니다. 무엇이 교회를 이끌어가는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전통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뭐 합시다 그러면은 교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목사님,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전통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 어떤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일 수도 있고 평신도 리더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 안 하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이벤트가 이끌어가는 교회도 있어요. 자, 지난달에 낚시대 했으니까 이번 달에 뭐 할까? 이벤트 애프터 이벤트. 이렇게 이제 교회가 움직이는 교회도 있다. 어떤 교회들은 빌딩에 매달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 빌딩 하나 간직하느라고 그게 전부예요. 어떤 교회들은 재정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다. 그런 교회들은 뭐 합시다 그러면 그거 얼마 드는 거요? 재정이 얼마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릭 워렌은 이거는 다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건강한 교회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 목적에 따라서 이끌려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적에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 향해 갖고 계신 뜻, 주님께서 우리 향해 갖고 계신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비전이 아니라 내 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전을 같이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이 새로워져야 됩니까? 우리 이제 10마일을 가자.
5마일 가는 게 아니라 10마일을 가자. 엑스트라 마일을 가자고 하면서 모였는데요. 오늘 그 본문 민수기 9장 18절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그 본문 앞뒤를 보면요. 주님의 지시에 따라는 말이 많이 반복되죠. 그러니까 진 치는 것도 주님의 지시에 따라 쳤고 떠나는 것도 주님의 지시에 따라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도 주님의 지시에 따르고 결정하는 것도 주님의 지시에 따르고 이게 진정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중요 개신 교단들이 쇠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주요 개신 교단의 쇠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가기도 하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서기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면 이 교회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주님은 그런 교회를 우리 향해 기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지시에 따라 서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나아가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새로운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광야길을 헤쳐가는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되는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제가 은퇴 후에 세 교회를 임시 담임 목사를 했는데 우리 워싱턴 근교에 있는 교회가 한때 왕성했던 교회인데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한 10개월인가 11개월 임시 담임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걸 느끼면서 야, 한인교회가 이렇게 약해질 수 있구나. 그런 가슴 아픈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현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아픈 가슴을 담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짧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시라고 할 건 없고요. 조각글이라고 할까요? 그냥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다친 마음 열어주셔서 사랑의 따스한 기운 스며들도록 우리의 감긴 눈 띄워주셔서 형제 자매의 참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아픈 가슴 내어놓게 하소서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우리의 마른 손 펴게 하소서 외로움의 눈물 닦아줄 수 있도록 우리의 닫힌 입 열어주셔서 구원의 기쁜 소식 외치도록 우리의 연약한 무릎 세워주셔서 기도의 용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메마른 사랑의 샘 터지게 하소서 서로를 아끼며 섬기도록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다시 세워주셔서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주님이시여. 아멘. 아멘. 우리 이 순례자의 길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7장을 부르시면서 또 우리 가슴으로 이 찬양을 같이 드리십시다.